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가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기본기를 다져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정말 기본이죠. 우리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저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바라보며 2024년도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하기를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게 여러분 저는 새삼 요즘 들어서 계속 그래요. 예배하기를 원할 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가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세요? 사순절 부흥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흥회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절 보러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약속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셀 리더와 약속하고 그 셀 리더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들 동역자들 얼굴과 함께 우리 약속하고 그들 얼굴 보러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저 뒤에 서서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뒤에 서 있는데 예배 인도자분이 오늘따라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네요.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한 줄은 없어요. 이러고 한 5초 가는데 되게 막 저 뒤에 있는데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예배인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5분 전에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앉으셔서 한 주간에 분주했던 내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저도 청년 때 5분 전에,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어떤 느낌인지 표현할 수 없는데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됐을 때만 들어와야 할 것만 같은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부담감. 미리 와서 앉아 있으면 뭔가 되게 어색하고 되게 불편하고 뭔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5분 전에 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 스스로 보기에 가식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새삼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인터뷰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취업을 위한 인터뷰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학생들 미드텀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파이널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 이미 시작됐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인터뷰를 앞두고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의 인터뷰를 앞두고 그 인터뷰를 가는데 미리 와서 준비하지 않고 이미 인터뷰는 시작됐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냐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저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물며 시험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학교를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인터뷰도, 취업을 준비하는 인터뷰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인터뷰가 있으면 그 하루는 하루뿐이겠습니까? 그 한 주는 내 온몸의 세포가 거기에 집중돼 있고, 내 정성이, 내 땀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오로지 거기에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터뷰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그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20분, 30분, 하루 이틀 전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준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는 우리는 왜 그렇게 일찍 오는 게 불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루틴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부터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온몸의 세포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시는, 그 기본기가 회복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져야 하는 게 전도인데, 희한하게 우리는 전도가 옵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어제가 3월 첫 토요일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되게 막 변덕스러운 날씨,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믿음으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티셔츠 똑같이 맞춰 입고 1시간 동안 그 몰 걸어 다니는 거, 티셔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는 글귀 하나 등에 걸고 공원과 해변을 걸어 다니면서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이거 고작 이거 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나? 무슨 복음이 전해지나?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고작 이거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가? 근데 여러분,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우리의 움직임이고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그 사역 가운데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짧은 시간 작은 우리의 움직임이지만 생명 걸고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얘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 그렇게 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기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 기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는 셀원들이 함께 모인 셀 모임 자리에서, 혹은 기도 모임 같이 준비된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상쾌하다. 주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하나님 잔 것 같지도 않네요. 하나님 벌써 아침입니까? 잔 것 같지도 않네요. 주님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나에게 건강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우리가 우버를 타거나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출근할 때 그 10분, 20분, 30분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멍하니 우버에서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멍하니 운전하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우버에 앉아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특별히 저는 혼자 운전하는 그 10분, 15분, 20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누가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는 정말 그 구별된 시간 아닙니까? 그 운전하는 시간, 그게 5분이건 그게 10분이건 아차하면 도착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껏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버에 앉아 있을 때 부르짖을 수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에 준비된 곳에서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속한 삶의 모든 곳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매 순간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 라는 믿음이 더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 믿음의 확신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라는 마음, 그 믿음이 일어나겠어? 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클 때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빈번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본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헤롯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태어날 즈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도 알려줘라 라고 물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 영아 대학살을 저지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이었어요. 로마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로마를 대신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과 가까워야 하는데 에돔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유대교로 입교를 합니다. 유대인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반쪽 유대인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내가 한 몸에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헤롯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나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도 꼴사나워하고 싫어하고 금지하기까지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수형을 당했다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후련하고 굉장히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참수하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기를 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며 본인을 지지하니 이 헤롯 왕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꾸며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자들 중에 리더격이 되는 베드로, 초대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이들이 나를 더 지지하겠구나, 나를 더 인정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가두는 일을 행합니다. 베드로도 또한 마찬가지로 참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야고보가 잡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 죽일 상황 가운데 놓이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하반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시옵소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나눌 때 잠깐 아까 서두에서 나눴었는데,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잡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리더십인 베드로 목사님까지 잡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놓인 이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먼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을 먼저 찾아요. 힘이 있는 사람을 찾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봐서 안 되면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물질,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또 들어 사용합니까? 몸을 씁니다. 힘을 써요. 시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시위. 오늘 본문 당시에 교회의 리더십인 베드로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이 본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수가 얼마였냐 하면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충분히 한 자리에 한데 모여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청원하고 베드로를 풀어주시오, 베드로를 풀어주시오, 시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시위했습니까? 시위하지 않았어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제사장과 친인척 관계였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물어서 헤롯 왕에게 좀 풀어주세요 라고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자들이 허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 어떻게 이어서 베드로 좀 그냥 풀어주세요라고 그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방법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먼저 세상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영민이한테 부탁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참수형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리고 파수꾼들도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꽁꽁 묶여있던 쇠사슬이 스르륵 풀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로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툭 쳐서 일어나 깨우면서 내 손을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두 군인 틈새에서 잤는데 두 군인은 깨지도 않고 첫 번째 파수를 지나 두 번째 파수를 지나 거리를 쭉 걸어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꿈을 꾸나? 그러나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지금 나의 상황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헤롯 왕의 손에서 모든 유대 백성들의 그 기대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했더라면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로 16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본인이 풀려난 줄, 이게 생시인 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내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문 앞에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13절로 14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쿵쿵쿵 문 좀 열어주세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하고 나왔다가 그 문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하고 나왔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지도 못하고 막 달려들어가서 엄마 누가 왔어요? 엄마 아빠 누가 왔어요? 여기 군대 누가 갔습니까? 군대 갔다가 막 너무 오랜만에 휴가, 엄마 오빠가 왔어요. 문 열지도 못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소녀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기쁨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 응답하셨다라는 그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문을 채 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라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15절 상반절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니 무슨 소리야?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문 밖에 와? 어떻게 우리 여기를 찾아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밀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풀려나겠어? 풀려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보다 그게 일어나겠어? 그 믿음의 확신만이 이들에게는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혀가서 꼼짝없이 참수당했어. 베드로도 똑같은 감옥에 잡혀 있잖아. 두 군인 틈에서 묶여 있다며. 한 파수 두 파수 겹겹이 그 옥을 지키고 있다며.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겠어? 그들은 기도는 하되 이루실 거라는 믿음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거듭 얘기하죠.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저 문 밖에 서 계세요. 거듭 얘기하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그럼 베드로 귀신이겠지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귀신이겠지. 야, 도대체 누가 왔다는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여러분, 이들의 모습,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은 부족했던 이들의 모습, 그 일이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겠어? 믿음이 부족했던 모습,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에서 발견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 연약한 모습,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무의식 어느 한켠에는 근데 그 강팍한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근데 그게 치료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치료가 어떻게 되겠어?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없는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 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지 못한다라고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설마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겠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 잘못된 확신만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빼앗깁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계속해서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얄팍한 지식에 믿음을 빼앗기기 일쑤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개런티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패널이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제가요 어릴 때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어릴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과 역사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웬만한 것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니, 웬만한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나니 제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얄팍한 내 경험으로, 정말 얄팍한 내 지식으로, 지혜로, 내 능력으로 믿음을 빼앗긴 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바라보시고 그 아이에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라니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은, 세상은, 아니 믿는 자들도, 허다한 믿는 자들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쳤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철딱선이 없게.
믿는 자들, 허다한 믿는 자들까지도 철딱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철딱선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웃는, 믿는 동역자들까지도 철딱선이 없다 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얄팍한 생각, 내 얄팍한 경험, 내 그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루심이, 응답하심이, 역사하심이 여러분 충만하게 그렇게 체험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얄팍한 나의 경험들을, 아직도 얄팍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아직도 얄팍한 나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믿음과 경험과 세상적인 것들에 나의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바라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심치 않고 간구했을 때,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로데아이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로데아이의 기도가,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소리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생각으로, 아버지 아직도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빼앗겨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결단을 결단해야 합니까? 어떠한 반응으로 반응하여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얄팍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만 나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잠식되어져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얄팍한 생각과 내 얄팍한 경험이 바탕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바탕이 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청년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넘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뛸 듯이 기뻐하며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포하였던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며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액츠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시고 복음 전하시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